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킹덤 스토리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며 오늘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 그 땅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이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그 장소가 세겜이었기에 세겜 언약이라고 불리지만 그 내용은 처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세겜 언약이 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한 설교 모압 언약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맺은 약속을 시대시대에 갱신해 가시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은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 맺으시는 그 체결 과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시는 약속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족장 시대를 뛰어넘어 애굽과 광야 시대의 모세, 가나안 정복 시대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고 약속하신 땅과 씨, 자손과 함께 복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겜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언약에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문제는 언약의 두 당사자 가운데 한 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는가이죠.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한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의 설교, 세겜 언약에 나타난 믿음의 돌이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왕이 되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14절부터 읽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결과이죠. 앞에 있었던 내용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왕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24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의 영광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족장을 먼저 언급하면서 세상 거짓된 신들을 섬기던 데라의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셨음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시고 그 자손이 번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홍해뿐만 아니라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은 쉼 없이 일하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온전함과 진실함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마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진실함에 근거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또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왕이 되시는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3절 이하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고 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주어는 내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애굽의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건너 그들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군대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 왕들로부터 그들이 패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 임금들을, 세상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고 발락의 손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여리고 주민들로부터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왕벌을 보내어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한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거두어 먹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모든 것,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 은혜 아닙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축복의 과정 아닙니까? 이 모든 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도적으로 세우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이죠. 우리 모두 다윗처럼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여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처럼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마산절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한 이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는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준 백성들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하지만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의 다른 한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분명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16절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호수아가 말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기 때문이죠. 언약의 한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자기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여호와를 진정 자신들의 구속주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 왕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그 땅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깃들었을 때 그들은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세상 신들의 유혹과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여호수아의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긴 전력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23절에도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여호수아의 세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회복 사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 사건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이방 우상을 섬길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아야 했을까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애굽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도 우상의 유혹과 위협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 우리의 삶에도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세상 다른 것도 끼어있는 것은 없습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과 삶에 세상 신들이 끼어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여호와께로 향할 수 있도록 힘쓸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마산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함께 우리의 이 결단을 누가 듣고 계시고 우리의 이 결단을 촉구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로다. 18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나이다 라는 2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26절과 27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여호수아는 백성과 더불어 세겜 언약을 맺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습니다. 분명 율법책에는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뿐만 아니라 저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읽었던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이처럼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백과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신앙과 삶의 핵심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율법책과 큰 돌이 증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증거할 언약의 돌, 이 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라 증언하는 책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던 것처럼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킴으로 거룩하신 왕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 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에 속한 풍성한 복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경배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오늘 여호수아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마산절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유언과 같은 설교를 통해 세겜 언약을 선포합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사람의 본분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복들이, 생명과 복들이 그들에게는 약속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의 세겜 언약을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은 유효하게 효력 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구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가, 그리고 왕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기도의 삶, 믿음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만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복된 삶을 이어가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왕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복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우리가 남은 여생도 주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산절교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